아니었다는 사실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사실 가장 기본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오늘 여기 저희가 모인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저희가 과거에 지하에서 모일 필요도 없었고 또 이곳으로 이사할 필요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렇죠. 죽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시기만 다를 뿐이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통계를 봤는데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매 초마다 거의 3초마다 한 명씩 계속 죽을 거예요. 이 지구에서. 누군가 계속 죽고 있어요. 살인당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전쟁 나가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전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병으로 죽기도 하고 교통사고로 죽기도 합니다. 늙어서 죽기도 하고 또 젊어서 죽기도 합니다. 죽을 짓을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또 명예롭게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예전에 일본에 가서 다른 나라 사람을 구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보다 고귀하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원인으로 다양한 시기에 죽지만 한 번 죽는 사람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는 모습은 다 다르고 장례식도 다 달라요. 비용도 다 다르고. 근데 공통점이 있다면 죽은 사람 중에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점이 바로 모든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으실 권능을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수 있는 권능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죽는 건 자기가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때 죽어야지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자기가 몇 월 며칠 정확히 몇 시 몇 분 몇 초에 죽어야지 이렇게 결정하고 딱 그대로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권능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그것이 그분의 최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이제 3가지 설교를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이걸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란 존재 자체가 없었다. 또 돌아가시도 않으셨다.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15년 이 달력 자체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란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이거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도 성경에 의하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사도행전 5장을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 위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하여 그분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 좋은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장소에서 더욱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본문을 보면 율법에 따라 자신이 본 것을 군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제 증언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본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증언한 것은 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 잘못 얘기를 했다간 자기의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적인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도 이 사람이 증언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미국만 해도 이 성경의 증언이 역사적 사실로 인정받고 있어요. 법원에서도 이게 사실로 인정받고 있다는 거죠. 이 방금 저희가 읽은 본문, 이걸 증언했던 사람은 이제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셨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밤과 낮이 지난 후에 사람들이 그분의 무덤에 갔지만 아무도 그분의 시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시신이 발견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불교와 정반대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불교에선 소위 말하면 부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더 좋은 거예요. 살이 부처님 몸에서 나온. 근데 기독교는, 성경적 기독교는 반대로 예수님의 시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적 기독교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시신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500명 이상이 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부활로 인해서 박해를 당하고 재산 몰수를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했어요. 만약에 이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500명, 수천 명씩 그 당시에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거짓을 위해서 그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을 뿐 아니라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시고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선 부활이란 말도 나오지만 주로 이 다시 일어나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구원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와 죽음과 사악한 가운데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희망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와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이건 뭐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포함한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항상 벌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법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법을 어기는 게 죄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기는 게 죄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아세요? 법이 있는데 법을 어기면 거기엔 벌이 있어야 돼요. 형벌이 있어야 돼요. 이건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율법이 없는 곳엔 범법함도 죄 짓는 것도 없느니라.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어요. 이 말을 그대로 따와서 이 세상 그 형법에선 죄형 법정주의라는 형법에서 가장 큰 원칙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법률이 없으면 범죄가 없고 법률이 없으면 처벌이 없다. 이게 이제 형법에서 가장 큰 원칙이거든요.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반드시 형벌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게 이제 지금 하는 얘기가 무슨 관련이 있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속성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은 영원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그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피할 길을 내주기 위해서, 그럼 피할 길을 내준다는 건 한마디로 벌을 안 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있는데 벌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불이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죄를 졌는데 판사가 형벌을 부과하지 않아요. 그냥 막 집행유예 이런 걸로 다, 물론 집행유예도 이제 벌을 받은 거긴 하지만 실제 감옥에 가지는 않잖아요. 다 풀어줘 버려요, 그냥. 그럼 그 판사를 보고 야, 참 자비롭다.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불의한 판사다. 돈 먹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내려야 훌륭한 재판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는데 그 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형법상으로는 맞지 않지만 대리 행위를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에겐 그 법률 효과가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셨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회개를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용서라는 것은 반드시 회개가 먼저 선행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냥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회개하고 회개라는 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의로울 수 있어요. 그렇죠. 나보다 못난 사람 많아요. 나보다 나쁜 짓 하는 사람 많고. 물론 저도 어떤 죄를 지을 때가 있죠. 특히 요즘 거의 한 보름 이상을 이제 매일 교회에 왔는데요. 경부고속도로를 달려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신호를 무시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비교적 큰 죄는 아니잖아요. 도로교통법 무시한 게. 물론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지켜야 되지만 다른 사람보다는 제가 나을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처럼 뭐 심각한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사실 지을 능력도 없어요. 그런 죄를. 근데 성경에서 죄인이란 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뭐 못하다, 낫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비교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미치지 못했다. 이게 죄인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인이란 표현도 쓰고 또 불의하다 이런 표현도 써요. 불의하다. 의롭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을 쓰냐면 경건치 않다 이런 표현도 써요. 영어로는 ungodly. 하나님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같지 않은 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회개를 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용서의 근거는 우리의 회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이 용서의 근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잖아요.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내가 추후에 받아들이면 내가 다시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추인하지 않으면 자기가 그 값을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률은 정확해요. 이 세상 법률과 똑같아요. 이 세상 법률이 하나님 법률 베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를 먼저 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회개와 죄들을 용서받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가끔 뭐 구원받는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쓰는 말과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쓰는 말과 이 언어의 정의가 다른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성경에 나온 것들을 어떤 특정한 것들을 다 믿는다든지,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걸,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다든지, 아니면 복음을 자기가 알고 있다든지, 그러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교회나 오래 다녔고, 교회에서 봉사, 다 좋은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고, 좋은 거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어요. 좋은 거예요. 또 복음을 알고 있어요. 이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다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성경은 복음을 알면 구원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는데 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냐 하니까 온 세상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다. 맞죠? 정답이죠. 근데 이렇게만 알면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특히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만약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의로와도 예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게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하신 적이 없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 줄 아세요?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 좋은 대학에 가는 거, 좋은 직장을 잡는 거.
빨리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거. 이런 것도 급한 일이겠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회개하고 죄들을 용서받는 일이에요. 이거보다 더 급한 일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죄를 가지고 있는 한 절대 하늘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완벽하게 거룩한 곳이에요. 조금이라도 거짓말이나 잘못된 것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가지고 있는 한 지옥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급한 일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죄는 과거로 흘러가기 때문에 죄를 짓기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죄를 짓지 않은 척한다고 해서 사실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보셨고 모든 죄에 대해 진노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죄를 눈 감을 때가 많죠. 특히 다른 사람 죄는 눈 감지 않지만 주로 자기 죄는 눈 감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는 다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고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하나님의 용서를 줄 수 있는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2000년 전에 증언하고 누가가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을 지금 이 순간 성령께서도 동일하게 증언하고 계세요. 만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신이 죄인이고 내가 죄인이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떠오른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지금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지금 제가 증언하는 이 메시지가 사실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에 저보다 똑똑한 사람 훨씬 더 많아요. 저보다 훨씬 논리적이고 설명 잘하는 사람도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 죄인이고 여러분에겐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 이게 하나님 말씀,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증언할 때 이게 사실일 수도 있어. 정말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그건 지금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이 만일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혼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한번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베드로가 이제 또 다른 설교를 하는데 비슷하지만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이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진실로 하나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민족 중에서 자신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아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주시니라. 잠깐 여기서 멈추고 한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광적으로 평화를 추구합니다.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핵폭탄 만들고 대규모 군대를 양성하고 조약을 체결해요. 그렇죠? 평화 유지 군대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가서 싸움을 합니다. 전쟁을 해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아이러니컬하죠. 이 세상은 밤낮으로 정치인이든 종교 지도자든 어떤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평화를 추구해도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진정한 평화가 왜 없는지 아세요? 진정한 평화는 내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휴전이잖아요. 전쟁 중이지만 이제 휴전을 했어요. 그래서 비교적 평화롭습니다. 그렇죠? 외국 사람 중에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 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와서 보면 놀래요. 너무 평화로우니까.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안전해요. 그렇죠? 평화롭고. 그렇죠? 외부는 평화롭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로운 건 아니죠.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는 진정한 평화, 화평, 평안, 평강 다 같은 말이에요. peace 영어로는. 진정한 평화는 내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진정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평화의 통치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마음에서부터 옵니다. 아무리 평화로운 지역에서 산다 해도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전쟁 가운데 있어도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면 평화로울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불안감을 심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뭔가 있을 것 같다. 계속 이런 불안감. 이대로 그냥 살다가 죽고 그러기엔 뭔가 허무하다. 뭔가 그 다음에 있을 것 같다. 불안감. 죄를 지면 막 불안한 마음이 들고 불안감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은 언제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죄를 회개하고 구원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 불안한 마음이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계속 읽어볼게요. 37절에 내가 말하노니 그 말씀 곧 요한이 침례를 선포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말씀을 너희가 알거냐. 여기서 말한 요한은 이제 침례인 요한이에요. 예수님 제자 요한이 아니라 침례인 요한은 침례에 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는 이제 제자들이 요한이 전한 것과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우리는 그분께서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그분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으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시고 죄인의 죽음으로 죽으셨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최후는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다음 절 40절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셋째 날에 일으키시고 그분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시되 하나님께서 목사나 신부나 교황이나 어떤 종교 지도자를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셋째 날에 일으키셨습니다. 게다가 이 일을 비밀리에 숨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하셨어요. 500년 이상이 그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목격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 41절에 온 백성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니라.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모하메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서도 그런 기록은 찾아볼 수 없어요. 석가모니 공자 마찬가지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기록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한 기록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저는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모하메드 무슨 석가모니 공자 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저보다도 훨씬 훌륭해요. 우리 보통 사람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도덕적 평가를 하면 훨씬 훌륭하죠. 대부분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선 성인이라고 떠받들잖아요. 가르침도 훌륭해요. 그렇죠. 다른 사람 막 나쁘게 하라는 그런 걸 가르친 적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석가모니, 공자, 특히 이런 사람들. 모하메드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죽었다가 살아났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신 분입니다. 예수님과 이 세상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후에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구원자를 찾는 분이 있다면 나를 좀 구원해 줄 그런 존재가 없을까? 구원자를 찾는 분이 있다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돼요.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처럼 구원받기 좋은 순간이 또 없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왜 지금이 구원받기 좋은 날이고 순간인지 아세요? 성경은 지금이 주님을 찾을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지금이 주님을 찾을 때인지 아세요? 지금은 그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때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지금 자신의 불의와 죄를 버리고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러한 기회가 계속 있는 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내가 죽으면 더 이상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런 기회는 끝나게 돼요.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일에 관해서 자랑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내일 돈이 얼마 들어온다든지 내일 어디 좋은 데 간다든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저도 지금 이제 집이 이사를
오지 못해서 좀 멀리 다니다 보니까 거의 이제 운전을 자주 하게 되고, 또 경부고속도로를 특히 이제 교회 올 때 항상 대부분은 그 거쳐서 오다 보니까 사고를 참 많이 목격합니다. 어떤 날은 3건을 목격한 적도 있어요. 네, 큰 사고는 아니었고 이렇게 그 부딪혀서 차 6대가 서 있더라고요, 길에. 꽉 막혀 있었어요. 또 휴게소에서 이렇게 기름 넣고 나올 때 보면 완전히 심하게 막 반파된 차들도 많이 봤어요, 옆에. 실제로 저도 사고를 당한 적이 있고 뒤에서 받친 적이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냥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보내줬다고. 게다가 일순간적으로 후회했다고, 얼마라도 받을 걸 하고. 그랬다가 그 한 달 정도 후에 저도 아주 가볍게 누구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도 저를 그냥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돈 받을 걸 하고 후회한 걸 다시 후회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내가 운전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면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보통 사고 나는 원인이 첫 번째가 졸음 운전이래요. 그 두 번째가 이제 전방 주시 소홀이라고 합니다. 요것만 잘 지켜도 사고를 많이 이제 예방할 수가 있는데, 근데 저도 뒤에서 받치다 보니까 이건 뭐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잘해도 피할 수도 없어요. 이미 제 양옆으로 차들이 다 서 있고 제 앞에도 차가 다 서 있고 저도 서 있었어요, 신호 때문에. 근데 뒤에 와서 쿵 받은 거예요, 저를. 이건 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일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게 물론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성경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은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죄가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면 계속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 죽지 않은 사람은 결코 여러분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석가모니나 공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들은 막 이런 사람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기독교인 중에, 어떤 설교자는. 근데 그 설교자보다도 사실은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 석가모니나 공자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왜 석가모니나 공자가 문제인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이지만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류의 훌륭한 스승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구원자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석가모니나 공자 같은 사람들은. 그렇죠?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을 위해 죽지 않은 사람을 구원자로 여러분이 선택한다면, 그 사람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정말 끔찍하게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이것만큼이나 끔찍하고 비참하게 잘못된 선택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는 했지만 다시 살아나지 못한 사람을 구원자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 외에 누구도 이런 일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어떤 종교 지도자도 죽은 자를 살려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 지도자 이상의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에 비치고 유일한 구원자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베드로의 증언을 더 보겠어요. 42절에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자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그분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자 죽은 자의 심판자가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언해야 돼요. 43절에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도 증언하되, 모든 대언자가 다 증언했대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모든 대언자, 성경에 나오는 모든 대언자, 옛날 성경에 선지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선지자, 대언자가 다 증언한 사실은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는다는 거였어요. 어떤 사람들 막 자기가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막 하나님의 대언자다.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진정한 하나님의 대언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는다는 사실을 증언해야 합니다. 물론 뭐 교리적으로 보면 지금 대언자, 선지자는 없지만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정말 성경적 선지자, 성경적 대언자, 하나님의 대언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이 사면받는다는 사실을 선포해야 돼요. 이걸 선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대언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모든 대언자들은 이 사실을 증언했어요. 그렇죠. 진정한 용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진정한 용서가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죄를 용서받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정하셨을까요? 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보면 알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잘 몰라요. 그건.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상한 일은 전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이 다 그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그렇죠. 다 그런 식으로 일어나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떤 특정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시험 볼 때도 어떤 특정한 시험 장소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시험을 봐야 되죠. 근데 학생이 왜 저기 가서 꼭 시험을 봐야 돼? 그거는 불공평해. 시험 주관하는 쪽에서 그거는 너무 월권 행위를 한 거야. 난 그냥 내가 원하는 곳에서 우리 집에서 시험 볼 거야. 이렇다고 해서 그게 될까요? 안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그런 식으로 일어나요. 특정한 곳에서, 특정한 방법으로, 특정한 시기에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걸 항의할 수가 없어요. 원래 그런 식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규칙을 정하신 거예요. 그 규칙은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칙이에요. 근데 왜 이런 규칙을 정하셨는지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는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규칙을 정해놓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해야지 누구든지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는다고 규칙을 정해야지 누구든지 원하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죄 용서 받는 게 난 너무 어려워서 죄 용서 못 받겠다.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왜냐하면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너무나도 쉽게 해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원하면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나중에 하나님께 불공평하다고 따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쟤는 왜 구원해주고 저는 왜 구원 안 해주시나요? 제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의롭게 살았는데 이렇게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원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관대하신 분이죠. 하나님보다 더 관대하신 분은 없어요. 이 세상에. 진정한 용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옵니다. 교회나 예식이나 성례나 침례나 세례나 행위나 희생이나 우리가 오늘 주의 만찬하지만 주의 만찬이나 이런 것 통해서 용서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행이나 악행을 통해서도 용서가 오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선행을 통해서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지금은 악행도 추가해야 되겠더라고요. 선행이나 악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슬람 테러 단체들은 막 자살폭탄 테러를 하잖아요. 그건 악행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니까 악행이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살폭탄 테러를 하는 거거든요. 선행이나 악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의 이름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인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바로 믿는 것이에요. 믿는 것.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믿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들의 사면을 받게 됩니다. 이거보다 더 단순한 건 없다는 거죠. 이제 다른 사람의 증언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바울이 증언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4절부터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24절에 그분께서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의 온 백성에게 선포하였느니라.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며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분이 아니니라. 그러나 보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분의 발에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하였느니라.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줄기에 속한 자손들아,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아, 그분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내셨거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내주신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종교의 말씀이 아니라 구원의 말씀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은 종교가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다음 절에 27절에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과 그들의 치리자들이 그분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안식일마다 읽는 대언자들의 목소리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분을 정죄하여 그 목소리들을 성취하였도다. 그들이 그분에게서 죽일 이유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그분을 죽일 것을 빌라도에게 구하였노라. 그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고 나무에서 그분을 내려다가 돌무덤에 두었으나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분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분은 영광의 주님이시고 왕들의 왕이신 분이셨어요. 그분은 모든 위엄과 영광으로 옷 입으신 분이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모든 것의 주인이셨지만 온유와 겸손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셨지만 아들로서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어요. 자신을 부인하여 종이 되셨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원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셨어요. 그리고 죄에 대해 완전히 승리하셨고 온 세상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죽으시자 사람들은 그분의 몸을 무덤에 넣어두었어요. 30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므로 그분께서 그분과 함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 자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는데 그들이 백성에게 그분의 증인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밝히 알리노니 그것은 곧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건너뛰어서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예수님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또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모든 것에서 모든 일에서도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대요. 성경은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겐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겐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명백하게 밝히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어요. 디도서 2장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누구든지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13절에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도 마호메트나 석가모니나 공자가 다시 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죽으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지 아세요? 그분은 인간 이상인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으므로. 제가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분은 아닌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인간이 영혼 몸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데 그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아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이 계시다고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사람을 예수님이 아니면 누구에게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이런 사랑을 여러분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모두 죽게 될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100년, 모르겠어요. 아직 한 살짜리도 있으니까 150년 후엔 다 죽게 돼요. 그렇죠. 어느 날 사람들이 여러분을 땅속에 묻을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은 어디에 있게 될까요? 어떻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에게 그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삶의 권세도 없는데 살아있을 때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죽어서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하겠어요? 삶의 권세도 없어요. 그래서 죽음의 권세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여러분은 단 한 번이라도 온 세상과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와 친절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이 자리에 와서 복음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성경이 사실이라면, 그렇죠? 여러분은 누구나 다 죽게 돼요. 그렇죠? 이건 성경과 관련 없이 이건 일반적인 사실이죠.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성경이 사실이라면 그 죽음 뒤엔 심판이 있어요. 죄가 단 하나라도 있으면 지옥에 가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옥에 가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다 사실입니다. 진리고.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성경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믿는 사람 안에서 영원히 거하고 계세요. 여러분 중에 아직 믿지 않는 분이 있을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이곳으로 먼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졸릴 때마다 깨어라! 라고 다시 깨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믿어야 된다고, 지금은 믿어야 된다고, 이제는 믿어야 된다고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흔들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분도 성령님의 역사를.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꼭 우리 교회로 인도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한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도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때이기 때문에. 그 전에 기회가 있을 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인도한 거예요. 죽고 나면 기회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복음을 거절하는 분한테 마지막으로 드리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복음을 다 이제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거절해요. 뭐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믿고 싶지 않다는데,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분한테 마지막으로 제가 호소를 해요. 만약에 죽기 바로 직전이라는 순간이 느껴지면, 예를 들면 갑자기 교통사고를 쾅 당했다든지, 그건 뭐 주마등처럼 막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아니면 헛디뎌서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뭐에 찔렸는데 내가 지금 이제 죽을 것 같다든지, 출혈이 심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다, 이게 생각이 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라고. 그러면 죽고 나서 눈을 뜨게 됐을 때 지옥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눈을 뜨게 되고 영원히 평안하게 안식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지금 믿지 않는다면 나중에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 지금 믿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아직 다시 태어나지 않은 분이 있다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분이 있다면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방법을 알고 있지 할지라도 예수님을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돼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말의 의미를 아마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부터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한 번이라도 받아들인 적이 없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자신이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세요. 죄를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방금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아세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죽어서 지옥이 아닌 하늘나라에 가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싸울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과 화해를 했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는다면, 지금 마음속으로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을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있다면 구원받은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선행이나 지행이나 업적이나 가능성이나 그래도 내가 설마 지옥엔 가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절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든지 구원받기를 바란다고 믿는다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으면,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고 믿는다면 그러면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렇게 믿지 않는다면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세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을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마치고 저희가 오늘은 마지막 줄에서 이제 주의 만찬을 하려고 합니다. 주의 만찬. 저희가 주의 만찬을 하기 전에 좀 간단하게 주의 만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주의 만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성찬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성경에는 성찬식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의 만찬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주의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 이 주의 만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도 전해준 것